영국의 거부였던 피츠제럴드의 일화입니다. 그는 일찍이 아내를 여입니다. 그 일이 너무나 상심이 돼서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애지중지 키워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안타깝게도 우리 그 아들이 병으로 일찍 죽습니다. 홀로 남은 그는 거장들의 예술 작품을 수집하기에 이릅니다. 참 많은 부분을 가지고 슬픔을 잊으려고 세계의 거장의 유작들을 모읍니다. 피츠제럴드가 병으로 죽게 되었을 때 세상을 떠나면서 그는 유언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미술품들을 경매에 붙이라. 진귀한 소장품을 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술품들을 경매하기 전에 관람할 수 있는 전시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별로 눈에 띄지 않는 그림이 하나 있었어요. 지방의 무명 화가가 그린 피츠제럴드의 외아들인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제목의 아주 보잘것없는 그림이었습니다. 경매가 시작됐는데 제일 먼저 경매에 붙인 그림이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경매에 참여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그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그때 저 뒷자리에 있었던 한 노인이 손을 들면서 제가 그림을 사면 안 될까요? 하면서 손을 듭니다. 그는 피츠제럴드의 아들을 어렸을 때 돌보았었던 늙은 하인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돈을 털어서 그 그림을 경매에서 구입합니다. 그 순간 변호사가 경매를 중지시킨 다음 큰 소리로 피츠제럴드의 유언장을 낭독합니다. 누구든지 내 아들의 그림을 사는 이가 모든 소장품을 가질 것입니다. 이 그림을 선택했다라는 것은 그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 줄 아는 사람이니 모든 것을 가질 자격이 충분합니다. 라는 유언장이죠.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이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이 자리가 그런 자리라고 확신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 줄 알고 믿음으로 이 시간을 선택해서 마지막 한 해를 보내고 또 다른 새해를 맞는 이 시간 믿음으로 선택하며 무엇이 소중한 줄 아는 여러분에게 분명 하나님은 새로운 한 해 기대와 놀라운 역사로 여러분에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목적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난 해의 후회들을 떨쳐버리고, 우리 후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쉬운 게 얼마나 많아요. 또 새로운 한 해 우리 가운데 오는 염려들을 떨쳐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로 모입니다. 왜 우리가 후회하고 염려할까요?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은 삶의 염려가 가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됐기 때문이랍니다. 무엇을 염려하는지는요, 그 사람의 가치관이고 세계관이고 인생관이에요. 염려한다라는 것은요, 내 마음에만 머물지 않아요.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는 뭘 염려하고 사느냐랑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염려하는 그것이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를 보여줘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염려를 얘기해요. 잘못된 거죠. 다시 말하면 잘못된 우리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돈이에요. 재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일 염려하는 것, 가장 우선순위에 놓지 말아야 되는데 우선순위에 놓고 있는 것이 돈입니다. 돈이면 행복할 줄 압니다. 돈 많이 가지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돈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로 여깁니다. 심지어는 녹슬 정도로 쌓아두고. 마태복음 6장 19절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19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재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무소유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돈이 필요한 데가 많습니까? 사실 교회에 주님의 일할 때도 돈이 필요해요.
우리 삶을 살면서 렌트비 내야 되죠. 먹고 살아야 되죠. 우리 자녀 양육해야 되죠. 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돈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적인 청지기관을 가지고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너희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돈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거예요. 내가 더 벌겠다고 해서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그만 벌어야겠다 해서 그만 벌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게 많이 주신 사람도 있고 적게 준 사람도 있더라. 하나님 맡기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맡기신 것을 쌓아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돈 주신 이유는요. 사용하라고 주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용하라고 하는 돈을 사랑해요.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서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고이고이 쌓아두는 거예요. 쌓아두니까 그것이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더라. 우리 성경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을 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돈은 우리 가운데 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주님의 돈을 사랑해서 쌓아두기 때문에 거기에서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거리가 되더라. 돈이 그렇습니다. 돈은요, 멋진 집은 살 수 있어도 가정은 살 수가 없어요. 돈으로는요, 침대는 구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쉼은 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행복을 얻기 위해서 돈이 최우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그 돈으로는요, 행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돈이 최우선순위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해요. 근데 우리 안에 중요한 것을 최우선순위에 두니까 문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염려가 있다. 두 번째 염려는요, 건강에 대한 염려예요. 현대인의 관심사가 건강에 있습니다. 나이가 먹으면서 100세 시대가 되니까 얼마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해요. 살도 빼요. 그러면서 식단 조절도 합니다. 예수님은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거룩하게 잘 지켜야 돼요. 아무거나 집어넣거나 아무거나 먹거나 그래서는 안 돼요. 육체의 청지기로서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고 책임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염려하고 걱정함으로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냐고 말씀하세요. 염려와 걱정이 생명을 조금 더 연장시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살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염려가 건강을 더 해친다니까요. 아프면 어떡하지? 그게 진짜 아파진다니까요. 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길게 사는 것도 하나님께 있고 짧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오랫동안 길게 사는 것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아닌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살았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비전대로 이 땅을 살아가다 떠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그거 모르고 건강에 대한 그 염려와 집착 때문에 아파요. 그것 때문에 걱정거리가 더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셋째로요,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잘못된 우선순위의 염려는요, 먹고 사는 거에 대한 얘기,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염려. 31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런 얘기해요. 오늘은 뭐 먹지? 오늘은 무슨 옷을 입지? 오늘은 뭘 마시지? 이거 우리 얘기 아니에요? 사실 이 말씀은 하루 한 끼가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주시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먹을 걸 풍부하게 주셨어요. 먹고 버려야 될 게 더 많은, 입어야 될 게 더 많은, 마실 것도 고를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에 옷장에 옷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옷장 문을 열고 외출하려고 그러면 입을 옷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 예, 다 갖다 버려야 될 옷밖에 없어요. 이런 것을 얘기해요.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대해서 신경 쓰고, 참 많은 사람들이 외모 지상주의에 대해서 꿈을 꿔요. 특별히 한국 문화는 체면 문화가 강합니다. 뉴질랜드 사람들은 정말 편하게 입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드니 공항에서 그 표지판 보지도 않고 전광판 보지도 않고 제일 그 휘쭈구리하고 촌스럽게 생긴 사람들 뒤따라가면 뉴질랜드 가는 비행기래잖아요. 전 그래서 뉴질랜드가 너무 좋습니다. 예, 누가 나에게 무엇을 입었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신경 쓰고 살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이 됐을 때 우리에게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행복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행복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최우선순위로 내려놓으라고 얘기해요. 최우선순위에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사하게 입고 교회 오십시오. 근사하게 입고 세상 일 하십시오. 멋지게 꾸미십시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에만 몰두해서 그게 최우선순위로 살아가게 되니까 우리 안에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게 되더라고요. 이런 것이 지배하고 이것이 다스리면 우리에게는요, 걱정과 염려가 떠나가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얻을 수도 없고, 문제는 행복하지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다 갖고 있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제가 보면 정말 누려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은 어제를 후회하지 않으면서 내일을 염려하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을 요구하세요. 제가 오늘 성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핵심이 오늘 이 말씀이고요. 사실은 오늘 이 저녁만이 아니라 우리 일평생 우리 가운데 붙잡아야 될 믿음 세 가지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첫째의 믿음, 하물며라고 합니다. 하물며. 좀 이상한 얘기죠. 하물며. 오늘 말씀 30절에 보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 예수님이 잘못된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책망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들. 너희 믿음 없다. 왜요? 하나님이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는데, 여러분, 뉴질랜드 꽃피지 않는 나무가 없듯이 지나가다 보면 정말 구석쟁이에서 피는 그 들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 들풀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아니세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채워주시고 입혀주시고 지금까지 이끄셨는데 우리 왜 내일도 뭔가 없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아가냐만. 하물며의 믿음은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 우리 자녀들의 삶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이것이 하물며의 믿음. 그 들판에 이름 모를 핀 그 꽃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하시는데, 세계의 영장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 하물며 그냥 두시겠냐. 여러분, 뉴질랜드에 새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게 새들의 노래 아니에요? 그 새들을 기르시고 그 새들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그 새들도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미물과 같은 그 새들의 노래소리를 들으며, 그렇지, 하물며 우리를 그냥 놔두겠냐. 그렇기 때문에 절망과 어려움과 눈물 나는 그 속에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물며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의 믿음, 아신다는 믿음이에요. 오늘 말씀 이 32절에 보니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모르셔서 그거 알려드리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과 우상 숭배자들은 그 신이 그들이 구하는 걸 몰라서 그들이 얘기를 했었어야 돼요.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런 걸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구하기도 전에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런데도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러세요? 왜 우리에게 구하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 주시는 건데 우리가 교만해서 내가 해서 얻었다라고 할 줄 알고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얘기하세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뭔가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그럼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구하라는 거지,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너 구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비극은요, 나를 아무도 모른다는 게 있어요. 우리 그렇게 생각해. 내가 같이 살아가는 내 아내도 나를 모르고, 내가 같이 살아가는 내 남편도 나를 모르고, 자식들도 나를 모르고, 내 친구들도 나를 모르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나를 모른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다 아세요.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왜 홀로 우는지, 왜 내가 그렇게 답답해 하는지, 왜 내가 그렇게 억울해 하는지, 왜 내가 그렇게 힘든지 우리 하나님 다 아세요. 그 눈물의 의미를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가까이 있는 사람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것을요, 시편 139편 시인이 노래해요. 1절부터 4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세요. 왜 그렇게 전전긍긍하는지, 왜 그렇게 일어섰다 앉았다 하는지, 왜 그렇게 마음 아파하는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면 우리가 걱정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염려할 거 없는 거 아니에요? 그분께 맡겨드리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아신다는 믿음이에요. 그렇지, 하나님이 다 아시지. 그러니 내가 걱정할 필요 없고 염려할 필요 없고 후회할 필요 없지. 하나님이 내 마음 다 아시지. 내 사정 다 아시지. 내 형편 다 아시지.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로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더하여 주실 거라는 믿음이에요.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여 주시겠다는 것은요, 덤으로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몇 번 제가 설교 가운데 간증했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크라이스처치에서 오클랜드 우리 교회로 올라올 때 벌써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당시 우리 교회 형편은 사람이 얼마 없었습니다. 재정도 마이너스였어요. 많은 가정이 깨진 가정이었어요. 제가 올라와서 2년인가 3년 동안은 5월 가정의 달에 설교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이혼한 가정, 정말 젊었을 때 남편을 잃은 가정, 정말 뭐라고 설명해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어려움의 가정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가정은 결혼해서 갓 태어난 큰 아이가 6개월 된 때였습니다. 전에 사역했었던 교회 부목사였지만 안정됐고 성장해갔고 인정받았던 그곳을 제가 떠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거실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선명하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너는 먼저 그의 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고. 제가 그 말씀을 믿고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저의 가정을 지금까지 이끄시고 인도하고 가시고, 이것이 간증입니다. 더하여 주시리라 하는 이
축복은요 우리 성도들이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 그러나 여기 조건이 붙어요. 먼저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돈과 건강에 대한 부분과 의식주에 대한 부분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 구해야 돼요. 예. 그런데 그것이 최우선순위는 아니더라. 우리에게 최우선순위는 바로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 약속하세요. 네가 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덤으로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덤으로 줘야 될 것을 구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선순위를 바꾸래요. 최우선순위를 뭘로 잡으라고요?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의를 의에 놓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라. 우선순위가 올바를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뜻이 뭔가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요, 먼저 구해야 될 게 있다. 먼저 해야 될 게 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구하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거예요. 먼저 해야 될 거예요.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될 삶이 여기 있다. 주님이 우선 해야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렸고 우리는 그 나라 속에 편입돼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갑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고 할 때, 혹은 우리 곳곳에서 호흡이 끝날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염려를 바꾸는 거예요. 먼저 구한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요, 여러분이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을 바꾸는 거예요. 최우선순위 돈이 아니고요, 건강이 아니고요, 의식주가 아니라 뭐라고요? 주님의 나라라.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예배가 먼저라고요. 잘못된 우선순위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염려를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주님께 맡기되 그 염려의 대상이 주님이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돈 하고 지금까지 살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나를 그 일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까? 모든 것에 초점을 거기에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구하라는 것은 염려하라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우리의 삶이 나약하고 병들게 하는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강하게 하고 승리케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의 염려의 내용이 그것이 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2023년 승리의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어요. 뭡니까? 우선순위를 바꾸는 겁니다. 우리 C.S. 루이스가요,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정말 중요한 표현인데요. 두 번째 것들을 첫 번째 놓았을 때는 그것을 얻을 수 없다. 첫 번째 것들을 첫 번째 놓았을 때 두 번째 것을 얻을 수 있다. 첫 번째 것들을 첫 번째 놓았을 때 두 번째 것들은 억눌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되는 것이다. 되게 어려운 얘기 같은데 아주 쉽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는 질서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 누구여야 된다고요? 주님이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될 때 우리가 구하는 2, 3, 4, 5, 6, 7, 8, 9, 10이 우리의 것이 돼요. 그런데 제일 먼저 두어야 될, 첫째 돼야 될 주님이 2번이 되거나 3번이 되거나 4번이 되면 우리 안에 1번으로 구하고 2번으로 구하고 3번으로 구하는 것도 얻을 수 없다는 얘기. 이해되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우선순위 돼야 될 분이, 첫째 돼야 될 분이 주님이세요. 이 주님이 되셔야만 우리 인생이 풀리고, 주님이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될 때만 우리 가정이 풀리고, 우리 인생, 우리 자녀들의 삶의 첫 번째가 주님이 될 때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주님이 풀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송구영신 예배, 내일 주일 예배잖아요. 제가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네, 우리 애들은 제 속도 모르고 아빠
그 카지노 빌딩에서 폭죽이 터지는데 그거 보러 가죠. 12시에요. 내일 제가 예배 몇 시에 온다고요? 예.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를 찾은 거 아니에요? 마지막 한 해, 저물어가는 한 해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 하성호 집사님 기도하신 게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2023년 하나님 앞에 내 맡기는 믿음으로 살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이렇게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할 것, 하나님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어 주십시오. 첫 번째가 누구여야 된다고요? 주님입니다.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70%가 젊은 사람들이에요. 이 자리에는 자녀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있을 줄 압니다. 제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보는 사람 제가 절대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화내는 것도 아니에요? 자녀 하루 9시에 자는 애 10시에 자도 괜찮다고요. 주님이 우선순위 돼야 주님이 그 자녀 내가 없어도 지키시죠. 주님이 우선순위 돼야 우리 가정 지키고 사업장 지키시고 직장 지키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에크라는 단어는요, 프롬이에요. 어디로부터. 클레시아는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혹자가 내가 교회를 선택했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교회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눈에 보이는 제도적인 교회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본질적인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요, 주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란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우리 작년 1년 동안, 작년이 아니죠, 올해 1년 동안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로 살다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계속해오고 2023년 어게인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또 살아가잖아요. 그 중점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있는 겁니다. 교회 생활은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엄수하고가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뭡니까? 나의 인간관계 안에서. 가정도 뛰어넘어야 돼요. 가정 속에 화목하고 직장 안에서, 사업장 안에서, 경제생활 안에 모든 영역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요? 아니요.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 삶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운 삶이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의는요, 바른 관계. 여러분이 부부와 바른 관계를 갖습니까? 여러분 의로운 삶을 살고 있다. 여러분이 친구와 바른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의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릅니까? 올바릅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의인이에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어떠한 일들을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부부의 관계가 원만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의 공로를 우리 가운데 덧입혀 주셨기 때문에 그 의로 우리가 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자녀와 부부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가 돈독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나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산다고요? 주님의 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요, 과거의 후회를 지우고 내일의 염려를 떨쳐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삶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실천하고자 하는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로 살다라고 하는 삶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제 딱 2시간 남았네요. 지금 10시입니다. 2시간 남은 2022년을 마무리하고 이제 2시간 후면 대망의 2023년 살아갑니다. 우리 모든 공동체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오롯이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참된 가족 여러분,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삽시다. 아멘.